할렐루야. 할렐루야. 잘들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도 시원한 얼음 냄새와 같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참 많은 사건이 있었죠. 아마 눈에 보았을 때 깜짝 놀라는 사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재미있는 사건 하나 있었습니다. 평일 대낮에 인천에 있는 한 금은방 강도 사건입니다. 젊은이 한 사람이 젊은 대낮에, 밝은 대낮에 그것도 망치를 들고 순식간에 금은방에 들어와서 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치로 금은방을 깨고 그리고 물건을 훔쳐나가는데 정확하게 10초 걸렸답니다. 10초. 그래서 주인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백주 대낮에 이렇게 대담하게 범죄될 수 있을까? 이건 완전히 치밀하게 계획을 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합니다. CCTV를 다 살펴보니까 그 근처를 몇 바퀴 돌면서 오토바이 가지고 몇 바퀴 돌면서 달아날 수 있는 동선까지 다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딱 10초 걸려서 정말 놀랍다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뭐냐면 이 친구가 그 금방의 물건을 훔쳐갈 때 가져간 모든 그 물건들이 다 가짜랍니다. 보조품이었대요. 진짜와 가짜 같이 진열되어 있었는데 그 깨고 가져간 물건이 진짜는 하나도 안 가져가고 가짜만 다 집어 갔다네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이 강도가 정말 진짜와 가짜를 구별 못하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생각이 들면서 마지막 때의 우리의 신앙도 어쩌면 이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지금 눈에 볼 때는 다 진짜인 것 같기도 하고 다 똑같은 것 같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심판하실 때 우리의 신앙은 진짜와 가짜로 분명히 구별될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가짜로 살지 말고 진짜 신앙으로 함께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정말로 진짜 성도로서 잘 살았다고 칭찬받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진짜 성도로서의 모습을 함께 배우고 나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지난 목요일에 양천지방 여성교회 개사회가 있었습니다. 유튜브 영상으로 이렇게 했어요. 아마 가정에서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가정에서의 유튜브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교회에 와서 같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깜짝 놀란 것은 그 사회를 보시는 분이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나 기타 모든 분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참 코로나19가 가져온 하나의 결과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연합회장이시죠. 한달교회 장효성 그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여러 가지 그 사업 보고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께서 사업 보고하면서 그동안에 이 몇 개월 동안 있었던 여성교회 사업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면서 갑자기 이렇게 울컥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다른 뜻이 없었습니다. 그냥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예배를 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려운 교회들, 작은 교회들에 대해서 아픔을 함께 나누고 또 여성교회 사업을 하다 보니까 탄자니아 쪽에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위한 또 성금 보내는 이런 가정 속에서도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그랬는지 이 장로님께서 울컥했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 보면서 그 당시엔 저도 울컥하지 않았지만 마지막에 이 장로님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통속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 기도하다 보니까 저도 알 수 없는 이 마음속에 울컥되는 것이 좀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요즘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는 많이 울죠. 그리고 우리 가족이라든지 혹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사람의 어떤 아픔이나 걱정들 이런 것들 보면 같이 울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나와 관계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한데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이때 정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얼만큼 기도했는가 혹은 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가지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위해 정말 많이 기도했었는가 또 코로나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했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물었던 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는데 바로 느헤미야라는 인물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죠. 유대인인데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에 끌려간 것이 아니라 그의 조상, 그의 할아버지 뻘 되는 분이 바벨론 때 끌려갔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바로 그곳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자랐어요. 오늘로 말하면 이민 3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바벨론 지역, 지금 살고 있는 페르시아 수산 동맹 지역에 태어나서 살고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이민 3세에도 불구하고 이 페르시아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됐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은 고대에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어서 특별히 왕이 마시는 술을 가장 옆에서 잘 챙겨주고 관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것은 고위 관리직에 속합니다. 왕이 허심탄회하게 자기를 터놓고 이야기하고 자기의 생명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술 맡은 관원이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느헤미야는 굉장히 실력이 있고 인격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왕의 마음에 아주 잘 드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오늘 보면 시작은 그렇죠.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시작됩니다. 이것은 BC 445년을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수장궁에 있었으리에 예루살렘에서 왔던 하단이라고 하는 자기의 형제입니다. 자기의 형제의 유다의 상황, 이 유다의 모든 백성들과 예루살렘 상황이 어떤가 물었더니 그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움당하고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이미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되면서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서 수일 동안 슬피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식하고 기도하는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이 소식이 그렇게 정말 눈물을 펑펑 쏟을 만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할 만한 그런 울만한 일인가. 옛날에 그런 얘기 있죠. 사나이는 태어나서 3번 울어야 된다 하는 얘기 있습니다. 혹시 언제 우시지 아십니까? 사나이들이 첫째는 태어날 때 운다고 해요. 두 번째는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울고 세 번째는 나라가 망했을 때 운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이미 멸망한 지 오래됐죠. 오래되고 이 느헤미야 자체가 이미 이국 땅에서 태어난 그런 인물입니다. 이미 망했고 또 포로 생활을 오래 했어요. 아마도 감각적으로도 굉장히 무뎌진 이런 상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성이 허물어지고 문이 불탔다는 것은 이 느헤미야에게 직접적인 어떤 큰 피해가 온 것은 아니죠. 그것이 뭐 어떤 큰 아픔이 되겠습니까? 손에 끼치면 아니죠. 더구나 지금 대제국 페르시아의 고국 관리입니다. 그는 편안하게 먹고 인생을 즐길 수가 있었어요. 자, 비록 이방 나라지만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해서 지금의 위치까지 그가 올랐습니다. 이제는 걱정 없이 살만해요. 사실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수산궁에 자리 잡고 생활한 것이 꽤 오래됐죠. 많은 유대 사람들이요, 당시의 상황 보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너무나도 변하고 좋으니까 잘 정착하고 이제 살만하니까 그냥 그렇게 살자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지 굳이 예루살렘까지 생각하면서 이렇게 울 정도의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감정이라든지 또 기억들이 이미 오래됐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3세가 된 정도 되면 이미 그 딸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쪽 문화와 생활에 더욱더 적응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서 더 잘 살려고 노력하지 굳이 먼 곳까지 가서 생활하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유대민족이라 할지라도 이 정도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잃어버릴 때가 됩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들 가지고는 웬만해서 울지 않죠. 마음이 많이 다쳤습니다. 감정조차도 좀 메마른 그런 삶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당시도 살아계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그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일꾼을 부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요 영적인 일에 민감하지 못합니다. 둔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어야 할 때를 울지 못하고 또 알아야 할 때들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자신들의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울기는커녕 엉뚱하게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물을 흘리기보다 오히려 타인의 눈물을 더 흘리게 만들죠. 타인에게 아픔을 주고 또 여러 가지 시험을 주고 해서 타인에게 더욱더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느헤미야의 마음을 과연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느헤미야가 이 우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그에게 어쩌면 손가락질 하고 다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아니 쓸데없이 울어. 그것도 잠깐 그냥 울컥한 것이 아니라 수일 동안 그가 통곡하면서 우는 그 모습 보면서 쓸데없이 왜 애를 낭비하냐고 손가락질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비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곳에 창조하신 목적, 이 땅에서의 모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충만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범죄하고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아픔과 눈물, 고통, 이것을 모르고 그저 살아가는데 급급한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면 울지 못합니다. 내가 왜 울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눈앞에 벌어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사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생각하면서 굳이 그렇게 울 필요가 없죠. 이미 자신은 누릴 만큼 누리고 있었고 풍요로운 삶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울었어요. 자, 왜 울었을까? 그것도 통곡하면서 그가 수일 동안 금식함을 부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이 민족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형제 중 하나였던 하나니에게 유다와 예루살렘 형편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왜 물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이런 것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형제에게 물었어요. 자, 예루살렘 상황이 어떠냐? 거기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상황이 어떠냐?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성전은 어떻게 됐어? 성전은 어떻게 됐어? 그 소식을 물어봤을 때에 결국은 그 형편을 물었다는 것은 바로 그만큼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절대 물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민족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민족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이 땅에 들어왔고, 어떻게 성장했고, 무엇 때문에 이 민족이 망하게 되었는가, 이미 이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로 이 머나먼 이국 땅에 와서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포로 생활이었지만 그는 속히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그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1차로 이미 유다에는 많은 귀국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금 회복하고 온전하게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도성 예루살렘을 재건할 줄 알았던 그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파서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 아무런 감정이 없다면 결코 울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울었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민족을 위한 사랑이 거기에 듬뿍 담겨있다는 거죠.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결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비참한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아프게 됩니다. 마음이 아파서 울게 됐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애국심이라고 말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슬퍼하고 우는 것, 이것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에게는 남다른 애국심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럼 수산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200km 정도 떨어진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늘 그는 멀리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조국 바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늘 기도하고 있었고 그 땅에 대해서 불타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국으로 돌아간 모든 백성들이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재건하려고 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졌다 하는 이 소식을 들을 때 그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고 통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과 통곡하다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습니다. 잠깐의 감정 때문에 나오지 않다는 거죠. 지금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모든 눈물과 통곡은 오랜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아픔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눈물을 흘릴 수가 있었고 통곡할 수가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사랑할 수 있었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아픔을 당할 때에 통곡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가슴 찢어지게 애통하는 사람만이 바로 통곡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민족의 마음을 주장하고 자기가 사는 현실 속에 만족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통보할 필요도 없었고 금식할 필요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조국에 대한 생각, 성전에 대한 생각,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밥을 먹을 때나 잠을 잘 때나 일어나지 않을 때도 그는 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걷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울지 않고 못 견딜 정도로 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쓰시는 이 시대의 일꾼들입니다. 시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과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형편을 보면서 과연 울고 있는가? 어려운 정치, 경제, 사회를 위해서 특별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많은 차별과 탄압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과연 이런 것을 통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점점 어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울고 통곡할 때입니다. 그 감정치 한번 느끼고 가만히 있다가 한다면 그는 결코 옳지 못하는 거죠. 택한 백성으로서 수임만을 이끌어서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했어요. 미국이 걸프전이죠. 이라크의 1차 전쟁이 끝났을 때 승리를 했습니다. 미국 전역이 축하의 물결이 아주 일고 있었어요. 그때 ABC 방송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미국의 사령관을 초청해서 대답을 하는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진행자였던 바바라 월터스라는 사람이 사령관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미국인들은 당신을 폭풍의 장군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사령관이 아닙니다. 저는 가슴이 따뜻한 한 남자에 불과합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많은 사람들이 막 웃었어요. 자, 이 아나운서가 다시 한번 또 질문했답니다. 그러면 오늘날 미국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마도 중동의 이라크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얘기할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 이 사령관이 뜻밖의 얘기합니다. 그것은 이라크와 같은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눈물 오는 남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그가 얘기했습니다. 눈물 없는 남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그 사회가 메마른 광양같이 사막과 같이 황량해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성이 없고 인성이 없는 메마른 사회가 됐다는 거죠. 감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 그런 남성들만 메말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여성들 마찬가지로 가슴 속에 뭔가 응어리지고 아픔이 있으면 그 통곡할 수 있는 눈물이 메말라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사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녀들의 아픔과 또 힘들고 어려워하는 많은 이들을 해서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그 따스한 가슴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또 심각한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눈물이 마르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가슴속에 뜨거운 눈물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 가슴속에 울려가는 이 감정이 없이 메말라갔다면 그건 정말로 우리가 안타까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실 때 메마른 사람들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 보면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 말씀합니다. 감성이 메마르고 그리고 각박한 사람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나가서 눈물과 기도가 없는 그리스도들은 물 없는 곳에 생겨진 나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나라가 어수선하고 교회가 점점 어려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십니다. 눈물을 쏟으면서 통곡하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를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아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기도자로 이끄셨죠. 그가 통곡하면서 한 것이 가장 먼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리고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하는 기도는요 참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본받을 만한 그런 기도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냐를 먼저 알았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늘에 계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고백해요. 하늘에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걸 다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섭리하시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에 크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모습이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그는 엎드려서 크고 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섬김을 말미암아 고백하는 이 모습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도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엎드렸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또 고백하죠.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한 번도 어김이 없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셨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왔던 그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이 어김없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이 느헤미야의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죠, 그 하나님은 국리력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보호해주십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깊이 하고 단 한순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는 주야로 기도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잠깐 나와서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도의 지속성을 얘기해요. 느헤미야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원하신 것이 뭘까? 바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이 민족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가?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돌아보니 결국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죄 때문에 스스로 이 민족을 용서하옵소서 하면서 이 죄를 스스로 느헤미야가 자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이 민족이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한 거죠.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의 기도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어느 민족을 다 죽어버리지만 다시금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늘 끝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불러 모아서 들어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느헤미야는 붙들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가만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이 높여드렸고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확신, 응답, 그런 마음 때문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는 사명자의 필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은 간절한 기도를 하길 원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계십니다. 가만히 듣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지상에 내려가가지고 가장 소중한 것 구해오라고 명령을 하셨답니다. 천사들이 내려가서 가장 소중한 것을 많이 가져왔죠. 어떤 천사는 굉장히 귀한 보석을 가져온 천사도 있답니다. 또 어떤 천사는 아름다운 꽃을 가져온 천사도 있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천사가 자그마한 액체가 담긴 병을 하나 가져왔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었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천사가 말하기를 이것은 믿는 자들의 바로 기도의 눈물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도시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들의 기도의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눈물, 바로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가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은혜는 분명히 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눈물을 많이 흘렸는가, 흘린 눈물의 양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보시는 바로 은혜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내 눈물을 보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셨지만 최근에 정부에서 교회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몇 주 전부터 얘기 나오고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정부의 이런 시책에 대해서 공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한다, 탄압한다, 차별한다,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부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칼이라 들고 병이라 들고 정부에 달려가서 싸움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정말 도전하실까? 그리고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기도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자로서, 앞장선 자로서 먼저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분하고 억울하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울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났을까?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을까? 하필이면 왜 많은 그 종교 가운데 유독 개신교만 이렇게 타락을 하고 개신교 예배만 이렇게 방해될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울며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소망을 갖게 될 때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게 하십니다. 그때는 비록 흘리는 눈물이 억울한 눈물이 아니라 바로 은혜의 눈물, 감격의 눈물을 흘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마지막 가운데 11절 말씀 보면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자신이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여기서 이 사람이라는 것은 느헤미야가 당시에 모시고 있었던 바로 아닥사스다 왕을 말합니다. 그 왕에게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그 왕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당시 느헤미야는 술 같은 관원이었어요. 이것은 굉장히 고위직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고위직은 왕을 쉽게 떠날 수가 없어요. 왕을 잠시 걸어놓고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나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여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왕의 마음을 좀 변화시켜 주셔서 그래서 그 왕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 성을 중건할 수 있도록 왕이 나를 보내줄 수 있도록 그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 거기에 담겨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는요, 자신을 이스라엘 재건과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헌신하면서 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이스라엘 재건하는 일 가운데 어쩌면 그를 왕을 통해서 사실 보내달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지금 이 위치에 올라가게 하셨습니까? 어쩌면 에스더와 같이 내가 지금 이 위치에 오른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통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성전과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믿음의 확신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느헤미야는요,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기도하고 나서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행동하는 행동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먼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자원하는 신명을 가지고 나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은 반드시 접근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한다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때가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때부터 기도는요, 통곡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기도로 만들어주세요. 새로운 회복과 더불어서 비전을 가져오는 기도는 통곡의 기도가 아니라 기쁨의 눈물로 흘리게 될 것이고 기도하는 감격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헌신하면 반드시 꿈꾸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요,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현 시대를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울며 통곡하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차별당하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오래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기도하고 나와서 간구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울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회복해가고 불쌍히 여달라 통곡했어요. 뿐만 아니라 언약을 이루신 그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말씀을 들고 호소하며 기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오직 그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만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가 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우리지만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도록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어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쏘아주십니다. 성령으로 친히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친히 당해보셨던 분이기 때문에 간절한 우리의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의 아픔이 무엇인지,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함께 우리를 기도로 도와주고 계십니다. 요즘 세상은 각박해졌죠. 자신을 위해서 혹은 가족을 위해서는 종종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타인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진심으로 함께 우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받고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또 이 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꾼으로 여러분과 저는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울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위험에는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높은 관직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곁에 가신 나라, 이 민족 백성들이 더 잘되는 것에 대해서 기도에 초점 맞췄고 그것이 더욱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임재하신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에 더욱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생각날 때마다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왕이 자신의 곳을 회복하기 위한 사자로 보낼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고 소망을 품으며 사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몹시 어수선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 문화, 교육적으로 매우 힘듭니다. 지난주에 서울시장이 자살한 이 사건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커다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최근 몇 개월 동안 우리는 신앙생활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의 뜻을 밟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나 자신 모르는 사이에 점점 거리를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들여다보면 교회와 하나님 향한 마음도 점차적으로 멀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주중에 한 번 이상은 교회에 나와서 발을 딛고 그리고 함께 이 어려운 시국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또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습관을 갖는다고 한다면 교회와 나라 민족,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알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들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중에 새벽기도 많이 나오시고 또 수요일에 좀 많이 나오셔서 우리가 너무서 할 수 있는 것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안다면 매일매일마다 기도하시고 함께 통곡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통곡하고 울며 기도한다면 반드시 그 기쁨을 가지고 응답받는 이런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부름받은 지도자라는 것을 아시고 지도의 눈물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함께 응답받고 한 주간 동안도 기도로 승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시대가 암울합니다. 교회가 어려움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오늘도 의미와 같이 함께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형편을 헤아리고 통곡하며 우는 참된 믿음의 지도자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이 마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십자가 바라볼 때에 우리를 향하신 주의 사랑과 하나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다시 한번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대가 악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속히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다시 한번 눈물 흘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